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날마다 기쁜 모습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어린이 주일로 삼고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고 축제를 벌이기도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그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물음을 많이 물었어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무엇가 될래? 너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니? 너의 꿈은 도대체 뭐니?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었거든요. 저는 그때도 여전히 저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님이 될 겁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그때도 했어요. 저는 꿈을 이루었죠.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나는 장군이 될 겁니다. 나는 뭐가 될 겁니다. 과학자가 될 겁니다. 의사가 될 겁니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꿈이 없는 아이들이 간혹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꿈이 있는 애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이 다음에 꿈이 뭐니? 건물주가 될 겁니다. 너 이 다음에 꿈이 뭐니? AI 전문가가 될 겁니다. 너 이 다음에 꿈이 뭐니? 저 유튜버가 될 겁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꿈이 좀 바뀌긴 했지만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꿈을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꿈 속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대와 가능성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우리의 꿈을 접기도 하고 언젠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 거룩한 열정이 상처라든지 실패라든지 또 세상에서의 어떤 타협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어 가면서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을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이제 철이 들었구나. 허무맹랑한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현실을 알게 되어서 이제 좀 뭔가를 아는구나. 성숙했구나. 이제 세상 물정을 알고 이제 뭔가를 좀 깨달았구나. 라고 세상은 그런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잃어버린 어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꿈을 주었는데 너는 왜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니? 왜 그 꿈을 잃어버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꿈 아직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 있습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하게 없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또 있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온 세상의 관심을 다 한 몸에 받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그런데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배달은 형제 사이에서 자라났고요. 시샘과 싸움으로 뒤범벅이가 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그 형제들 사이에서 거절을 당하고 소외된 그 아픔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이 소년을 아주 무시하고 방치해 두었던 아이였습니다.
나이가 되어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공부를 하기보다는 친구들과 늘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군대에 갔는데요. 거기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동기들과 싸우고 심지어는 자기 상관에게 불복종하고 대들다가 이 군법회의에 회부가 되어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쫓겨나는, 그러다가 어떠한 날에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결혼한 이 아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남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시하고 무안을 주고 심지어 친구들을 초청했던 그 집들이 장소에서 그런 무안을 당하고 나서 세상 살 맛이 안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인생의 희망을 포기하고 이 세인의 관심을 받을 만한 주목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1963년 11월 22일 창고에 숨겨두었던 총을 하나 꺼내들고 서적보관창고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래에 지나가던 한 인물을 겨냥하고 총을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 결과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그 총에 맞고 최후를 맞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저격 동기를 얘기하는데 그 저격 동기가 뭐냐? 그저 나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 저격 동기를 듣고 세상은 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디 하버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오스왈드와 너무 비슷한 한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아주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어머니가 4명이면 할 말 다 했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주 복잡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생모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를 낳아준 생모가 돌아가시고 의붓 어머니들과 배다른 형들 사이에서 자라야 됐어요. 12명의 아들 중 11명, 11번째예요. 힘도 없어요. 막내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아무리 식구들이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서 이 아이가 똑바로 크기가 쉽지 않았겠죠. 늘 눈치를 보고 형들을 시기하고 또 그들과 경쟁하는 그 사이에 성격도 아마 거칠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 부모들, 뭐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보냐 하면 상대방 그 가정의 환경을 보게 됩니다. 당사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 그 부모님들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아이인데 이 아이의 부모가 이혼은 하지 않았나? 이 아이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나진 않았나? 뭐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봐요. 가정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요셉의 가정 환경을 봤을 때 요셉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요셉은 아름답게 잘 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요,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형들의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는데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요. 5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철이 없던 거죠. 자기가 꾼 꿈을 막 얘기하면 그 꿈을 얘기하면 형들이 화가 나고 열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뭐 눈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가. 그러니 얼마나 형들의 그 눈치와 핍박을 받았겠어요. 8절 끝에도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쁨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미움 받을 짓을 요셉이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자라났지만 그건 결국 어떡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민족을 구하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제가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었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스왈드는 꿈이 없었기 때문에 불우한 이 환경 속에서 늘 좌절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어요. 결국 시련에 굴복하고 불의와 타협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꿈을 꾸었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불우한 그런 환경과 이 사건을 여러 번 만났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시련을 이겨냈고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이 꾼 꿈이 과연 어떤 꿈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형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단은 당신들의 단에게 절을 받는다. 내가 당신들에게 절을 받는 꿈. 내가 그 꿈 꾸었다. 그거 얘기하니까 형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자, 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그 곡식단이 절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이 두 종류의 꿈 보통 꿈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을 뭐라 그래요? 개꿈. 제가 그저께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참 제 생각에는 이게 보통 꿈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 아내에게 나 오늘 어저께 이런 꿈을 꿨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듣기 싫은지 야 개꿈이야 개꿈. 개꿈일 수 있죠. 제가 꾸는 꿈은 개꿈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전이라 그러죠. 여러분 개꿈 꾸지 말고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은요 대단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곡식과 관련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는 꿈이죠. 양식 때문에 그 형제들이 그 민족이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요셉이 꾼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요, 그 당시에 그 신을 섬기는 중동 지방에서 신처럼 섬겼던 숭배했던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처럼 숭배했던 대상들이 누구에게 절하냐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이 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바로 그러한 위대한 존재, 지구의 중심, 우주의 중심, 그 시대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 열방으로부터 절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꿈의 공통점은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요셉이 절 받는 꿈이에요. 절 받는 꿈. 이 꿈은 창세기 42장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살던 그 지역이 가뭄이 들므로 인해서 요셉은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으로 건너와서 요셉에게 다 엎드려 절하고 곡식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나라들이 다 이 애굽에 와서요, 요셉에게 머리를 수풀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다 곡식을 받아갑니다. 전 세계가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 큰 나라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다 숙이고 절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2장에 나오는데요, 요셉의 꾼 꿈이 거기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세상으로부터 절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절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절받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런 꿈을 우리는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요,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억지로 구타를 하고 핍박을 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세상이지만 가족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죠. 우리 지역 안에서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 내 친구, 내 선배, 내 후배, 내 교회로부터 진정 내가 이런 절을 받는, 존경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아빠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큰 목회하는 게 제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지만 그것도 저의 가장 큰 꿈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의 가장 큰 꿈은요, 내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무슨 꿈을 꾸겠어요? 내가 내 식구들 안에서도 인정 못 받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데 내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요 자그마한 집구석에서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이거는 조금 뒤로 하고 더 큰 일을 해야지. 내가 무슨 요거 갖고 이렇게 매여가지고,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 너 한 사람 정도는 나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 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맞는 것 같은데 다 거짓이죠. 진실이 아닌 것이죠. 저는 그래요.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을까?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하러 갈 때 친구랑 싸우고 예배하러 가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예배하러 가기 전에 먼저 싸운 거 화해하고 가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기 친구하고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성경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인호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어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인정할까 하는 생각을 그냥 저 개인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꾸시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 진짜 인정받고 가족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머리를 숙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유탄에 맞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도의가 A 환자에게 얘기를 해요. 총알이 조금만 더 깊이 박혔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제 심장을 조금만 더 깊이 파보셨더라면 그곳에 내 조국 프랑스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이렇게 수술하여 들여다보신다면 그 심장 속에 무엇이 발견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제 심장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프랑스 병사는 조국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인호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의가 들어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의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꿈을 펼치려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야망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가 크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뭐 건물을 세우고 할렐루야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가지고 있는 대의 속에서 꾸는 꿈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과시하기 위한 꿈인가? 그렇게 큰 교회에 내가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나의 야망인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요셉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의 꿈을 사야 돼요.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에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꿈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어떤 자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있다고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명예와 어떤 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자를 쓰시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남다른 자원이 있는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가문을 보면 그들에게는 꿈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그의 환경은 절망적인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이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게 되었고 그 가정과 민족을 구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또 죄송하지만은
저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그러면 누구일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형을 제일 존경해요. 완전히 빗나갔죠? 네. 저희 집안이 처음에 시골에서 그래도 조금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작은 목축업도 하고 돼지도 키우고 양계장도 하고 그러면서 시골에서 유지였거든요. 저희 집이,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형님들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소풍을 가면 저희 어머니가 니어커에다가 전교생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짐꾼 시켜가지고 니어커로 선생님들 것까지 다 해가지고 전교생 도시락을 싸갖고 치맛바람을 엄청나게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 정도의 집안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그러던 우리 집이 갑자기 어떤 전염병이 돌면서 가축들이 다 죽고 말게 하면서 집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서울로 이사 왔어요. 쫄딱 망해서 서울로 이사 왔으니까 잘 살았겠죠. 망했는데 서울로 왔으니까. 왔는데 너무 힘든 거죠. 뭐 이런저런 고생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아버님은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노동일을 하시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일. 형님들은 도시락 쌀 게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못 사고 학교 가서 수돗물로 점심에 이 배를 채우고 그리고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그때는 육성회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못 내가지고 맨날 교무실에 불려가고 우리 형님이 그때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성공을 해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꿈이요. 우리 형님이 그 꿈을 이뤘어요. 그 꿈을 이루고 우리 가정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장본인이 되었고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줬고 또 지금도 계속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꿈을 꾸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니까.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 그러면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 월세 생활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 걸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그러겠어요. 사회도 그렇고 민족도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환경이 좋든 나쁜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세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십니까? 남들처럼 좋은 고기 반찬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십니까? 옷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반드시 역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시간도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자기 몸도 아무렇게나 그냥 내팽개치 가꾸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관계없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삼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망자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좋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도 했지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고요.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고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혹시 아세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는 이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찍이 목사가 돼서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상하이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그런데 잃게 돼요. 절망하던 중 이 흑암에 갇혀있는 조선 땅, 우리 대한민국이죠. 이 조선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조선으로 이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이 배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을 하지만 그 당시 대원군이 이제 쇄국 정책을 하면서 입국이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대동강변에 있던 거기서 며칠을 머물면서 거기에 있던 아이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교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되냐면 27살 나이에 도끼에 맞아 죽게 돼요.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성경책을 받았던 아이들 가운데 김성집, 최치량, 서경조라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 초대교회인 그 장대연 교회를 또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그런 존귀한 분들이거든요. 대동강변에서 피 흘리며 죽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 이 토마스 목사의 꿈이 전달된 그 성경책, 그것을 통해서 조선의 어린이들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꾼 어린이들로 인해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는요, 더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더함을 주는 인생,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꿈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멋지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마지막 날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몰라요?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꿈이 주어지고 환상이 주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비범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아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그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게 했고 그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꿈을 다 잃어버린 어른들 여기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아직도 꿈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슴에 불타는 비전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요셉이 꾼 꿈, 세상으로부터 절받는 그 꿈, 우리들도 꾸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